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인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 놓으셨고, 때로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척박한 환경,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두 번째 의미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이것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척박한 환경, 위기와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척박한 환경,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요, 시간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를 말씀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1절 시작부터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일평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돼.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우리 일평생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 심령에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러분들 이 다윗이 광야에 놓여졌잖아요.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광야에 다윗이 놓여질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보금자리도 필요했을 것이고 물도 필요했을 것이고 양식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다윗은 무엇을 간절히 찾고 구했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것이 강조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 3번 강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신다면, 너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까?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내 소망의 원픽,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다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때의 의미예요. 그런데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 3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물이 없는데 물을 찾지 않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주를 간절히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다른 모든 것은요, 다른 모든 것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무엇을 내 심령에 갖다 부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온 우주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내 심령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찾고 갈망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주를 간절히 찾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세 번째는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한다는 앙모한다는 것이 열망하여 수척해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너무 사모하게 되면 상사병에 걸리는데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갈망하며 우리 영혼이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소를 보았대요. 성소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소를 보았대요. 이 성소를 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소를 보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유다 광야에는 성소가 없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성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소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소는 참 성소가 아니니 성소의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주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모든 것이 만사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내 의지와 결심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겠어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될 길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으로 주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신령한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주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모든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부귀 영화보다 낫고, 주 예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 낫고, 왜냐하면 모든 사랑은 변화되는데 주 예수의 사랑만 변함이 없어요. 남녀간의 사랑도 얼마나 깨지기가 쉽습니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무리 오래 간다 한들 이 땅에서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 하잖아요. 육체의 생명보다 나아요. 육체의 생명은 잠시인데 주 예수의 사랑은 영원하니 생명보다 낫고, 주 예수의 사랑은 심지어는 영적인 생명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주 예수의 사랑에서 온 거예요. 주 예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영적 생명조차도 주 예수의 사랑에서 왔으니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때로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냥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러므로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묵상할 때 내가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은 그냥 주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서 주를 송축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를 송축한다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 때문에, 복 때문에 주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아니 주 예수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내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환경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시고 주 예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해서, 아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를 송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과 7절은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어떤 환경에서 고백했다고요? 광야에서. 이 광야는 척박한 환경, 위기와 고난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요, 두 번째 의미가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말씀이라니까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를 즐겁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 강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는 신앙을 고백했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주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도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 고백이 나올까요? 고난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신세 한탄만 하게 되는데, 말씀이 있으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를 묵상하며 즐겁게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광야 같은 환경일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비록 환경은 광야일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골수와 기름진 것은요, 다 이 제물의 기름진 부분을 가리키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제사한 거거든요. 양의 첫 새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기름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어떻게 만족할까요? 환경은 광야이지만 주님의 인자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며 주를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다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고 만족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영광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